오늘 말씀의 제목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목으로 정하면서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과연 누가 한 말인가라는 거죠.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예 떠나.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그 배를 탔고 함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여러 번 했었습니다. 여러 번 설교를 하면서 제가 집중했던 부분은 어디였냐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호수를 건널 때 그 호수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설교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호수를 건널 때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광풍을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제자들은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었던 그 이야기를 많이 설교했었는데요. 오늘은 다른 부분에 좀 더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함께 이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그동안 호수에 있었던 이야기에는 관심이 많았는데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이야기하셨는지에 대한 그 질문은 많이 던져보지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그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하게 되었냐면, 지금 우리 예수양남교회는 하반기 사역을 맞아서 전도 대상자 작정하는 일과 그리고 마태 파티, 그 대상자를 다락에 초대하는 일, 그리고 그 대상자를 이 예배에 초대하는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제가 이 본문을 정하려고 본문을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 이 10월에 이 9월과 10월에 집중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셨고 또 이 본문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마태 파티를 하고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건너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것, 그 장소를 선택하셨어요. 호수 저편에 어디요? 거라사인의 땅에 갈 것을, 장소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 가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도 벌써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계획 가운데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이것을 제목으로 삼으면서 그랬어요. 정말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제자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계획을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계획을 예수님께 설득해서 우리의 계획을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담고 그리고 그 삶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소도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장소를 정하셨고 그곳에 있는 누굴 정하셨냐면
귀신 들린 그 사람을 찾아갈 것을 예수님이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작정할 때 만약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대로 내 이웃이나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정하게 될 때는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갔던 이 사람을 아마 만나지 못할 거예요. 예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만났지, 제자들이 정했다면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 흉악하게 귀신 들린 사람, 그리고 자기 지역을 넘어 이방인 지역까지 나갈 것은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라사인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이 주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달 이 9월과 10월에 전도 대상자를 이제 작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그 일들이 시작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고 싶은 사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예수님께로 부르고 싶은 그 사람을 우리는 찾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도 이번에는 이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시는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아침에 갔는데 그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묻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제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응답을 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따라서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정하신 사람을 따라가는 것.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갈 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어부인 사람이 4명이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광풍 때문이죠. 이 바람 때문에, 강력한 바람 때문에 죽을 지경이었어요. 정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어지고,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주 위험한 상황이 되었다, 위태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하냐면 주님을 부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여기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진짜 그 상황 가운데,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으로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바람과 그리고 이 물결을 잠잠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냥 똑같은 한 사람, 12명이라는 제자, 그 제자들이 그 배에 탔을 때 12명이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바람일 때 예수님도 힘을 보태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정말 예수님을 깨웠을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고 오늘 지금 읽으셨는데 깨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혼내세요. 바람! 지금 제가 놀랐어요. 너무 크게 해가지고. 바람과 그리고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사람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말이 어떻게 했어요? 먹혔어요. 그래서 진짜로 아주 그 물결이 어떻게 됐다? 그쳐서 처음에 그치고 잔잔하여졌다. 바람이 그치고 물결이 잔잔하여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을 보는 제자들의 반응은 당연하지. 예수님이시니까 일들 충분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실 거라고 우리는 믿었어라는 반응이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어요?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라는 거예요. 전혀 자기들은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생각도 하지 못한 일이죠. 어때요? 예수님이 가자고 한 그 길에 강풍을 만났습니다. 강풍은 얼마나 세었던지 제자들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강풍을 만나서 죽을 것 같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강풍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강풍을 경험하게 하신 걸까요? 강풍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건가요?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건너가자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함께 가시는 그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강풍과 물결에 아무런 힘이 없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냥 한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그 강풍과 물결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의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아까 저 찬양을 들으면서 감동이 됐냐면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설교 주제 말씀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들은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거죠. 연약하여서 그 강풍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런 연약함이 바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바람과 물결도 잔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제자입니다. 제자. 제자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사람이 제자죠.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자세는요 어떤 자세여야 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앞서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주장을 펼쳐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가 가장 실수하는 모습이죠. 예수님이 과연 내 삶에 뭘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듣고 그것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따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강풍이 있어도 어때요? 괜찮습니다. 믿으세요? 괜찮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함께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말씀에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뭐라고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갈 걸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강풍이 있어도.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강풍을 이기고 아마
몸이 흠뻑 다 젖으셨겠죠. 제자들과 함께 몸이 젖었고 지쳤고, 예수님은 사역에 얼마나 지치셨는지 배 행선하실 때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셨어요. 근데 그 힘든 여정을 그 강풍 때문에 돌이킨 것이 아니라, 그 강풍이 있어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목적지에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2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어요. 누구를 제가 말씀드린 왜 건너가려고 하셨을까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요, 거라자 지방에 살고 있는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풍랑을 경험하면서 피곤한 몸을 이끄시고 가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귀신에 눌려서 사는 거죠. 귀신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의 삶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사람, 그게 제자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다스림, 그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그 귀신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옷을 다 벗고 있어요. 근데 옷을 벗고 있는데 얼마 동안 벗고 있어요? 잠깐도 아니고 오랫동안 벗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집에 살지 않았어요. 어디에 살았어요?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삶이 생명과 가까운 삶인가, 정말 무덤에 있는 그 죽음과 가까운 삶인가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신에게 붙들려서 옷도 입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를 찾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아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몰랐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오늘 여기 말씀에 귀신이 귀신같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이 귀신이 예수님을 봤을 때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가라 라고 하셨을 때 네가 뭔데 나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한마디를 듣고 귀신은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면서 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시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만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함께 계신 예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일하세요? 사람들도 떨고, 만약에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너희들 강풍도 만날 거고 내가 가는데 귀신 지금 만나러 갈 거야, 그러면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많은 정보를 예수님이 안 줘요. 그렇게만 주고 갔어요. 그들은 절대로 그 대상자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나약한 그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함께 하시며 보여주신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고 마태 파티를 하고 그리고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이 일은요, 정갑신 목사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 그리고 부목사들이 시작한 일이 아니라, 순장님이 시작하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뭐예요?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에,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선택하면 어떨까라는 거죠.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일 수 있어요. 제 동료 중에 목회를 정말 잘하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자주 만나는 분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사 사역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귀신 30마리를 쫓으신 이야기를 해줬는데 사실이에요. 말씀에 탁월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에 탁월한 사람에게 은사까지도 부어주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가 구한 게 아니라 그 교회, 목회하는 교회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주셨고 하나님이 정말 그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기에 이 본문에 나온 귀신 들린 사람처럼 우리 주위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뿐입니까? 음란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어때요? 욕심과 그리고 미움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다라는, 거짓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에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전도 대상자를 정할 때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번에 누구를 하나님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십니까? 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내 지식과 경험과 노력이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나를 덮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분을 대하고 어려움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그 가운데 누가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내 간증이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양남교회에서 제가 배운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것을 배웠어요. 사역자로서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전도해야 되니까 전도하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하고, 양육을 해야 되니까 그냥 시작하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니까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니까 전도하고, 예수님께서 양육하기를 원하시니까 양육할 때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걸 느껴요. 예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느껴요. 믿으세요?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이 말씀, 예수님을 떠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말이죠.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전도 대상자만 구하는 일만 그렇습니까? 우리 직장을 구하는 일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은요, 학교를 정하는 일은요, 내 다음 진로를 정하는 일은요, 그것도 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사역을 통해서 배우는 것, 이번에 우리 목사님과 교육자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오늘 새롭게로 신방하자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엔 그랬어요. 내가 그냥 은혜 받은 말씀 한 10개 뽑아가지고 성도들의 얘기는 상관없이 가서 그냥 제가 전하고 싶은 것 딱 전하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성도 상황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것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내가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실 그 연약할 때도 역사하셨죠. 근데 그건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때요? 신방 갈 때 예수님께 묻고, 설교할 때 어떻게 어떤 본문으로 설교할지 묻고, 그러면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느꼈어요. 사역을 마쳐도 제가 행복했어요. 이번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교회로 제가 가게 되었을 때도 저에게는 여러 가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사례비는 얼마 주는지랑 뭐 이렇게 대우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그걸 그렇게 안 생겼어도 그걸 많이 따져요. 여기 얘기를 안 해도.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그걸 하지 않았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만 해도 얼마 주고, 장학금은 얼마 주고, 그리고 사례비는 얼마 주는지, 또 상여금은 있는지,
얼마나 쉬는지 뭐 이런 거 많이 따졌어요.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일들을 얘기하셨을 때 그런 것은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는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부르시는 곳인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저를 그곳으로 부르시고 있는가라는 거,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달 동안 기도했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 제 동료들이 그래요. 이번에 모임에 갔는데도 저한테 가면은 3주 동안 이 강대상에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먹고 자면서 기도하래요. 그거 자기가 그렇게 했대요. 그 동료가.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고, 설교는 막 동료들의 설교 다 모아가지고 가지고 있고, 그래야지 이렇게 일주일에 13번 하는데 그거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렇게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준비가 안 돼요. 여기 사역을 하는데 거기 멀티가 안 돼요. 제가 여기 사역을 하면서 거기 사역이 안 돼요. 근데 제가 하나 붙들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이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제 안에 있으니까 지금 뭘 준비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제가 만약에 그 교회에서 가서 한다면 한 가지겠죠. 여기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저를 왜 거기에 여기 원고에 여기서부터 울어라. 우리가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것을 배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역을 할 건데,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10월 달에 비전 수련회 하는 건데 그게 그거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제목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서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데 저는 연약하지만 그 사명을 충분히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일하실 겁니다.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일들, 아니면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시급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제자로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의 늘 함께 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모든 성도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